성탄절이 이게 다가오면 생각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들으신 분도 계신데 한번 못 들은 분들 위해서 해드릴게요. 미국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교인이 상당히 이제 많은 큰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이제 성탄 추리랑 현관에다가 마구간이니 이런 것들이 데코레이션 해놨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말 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 큰일 났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인터넷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보게. 다행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인터넷에서 팝니다. 그래, 얼마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포가 이제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 있는가?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보러 가세나. 가격에 비해서 아주 준수하구만. 그래, 저기 마구간에다가 갖다 놓게. 이런 대화를 주고 받으셨대요.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직접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도 이제 하고 나니까 되게 우습더랍니다. 그 이제 교회마다 또 여러분 집집마다 성탄 이렇게 장식들을 조금씩 하셨죠? 저희 집에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요, 이제 밤에 보면요, 많은 그 집들이 이렇게 성탄 장식을 많이 해놔요. 그 라이트도 켜놓고. 그런데 그 집들이 다 믿는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죠. 많이들 아닐 겁니다. 한 절반 이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막 들떠하고요. 애들도,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성탄 캐롤 서비스 같은 거 막 드리고요. 우리 이제 우리 프라이머리 스쿨 아이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희 딸아이 반에 2명인가 있대요. 저희 딸이랑 또 다른 애랑 30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안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 전교생이 같이 캐롤 막 싱잉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학교에 막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도 않으면서 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막 그럴까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끌린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죠. 땡긴다 그러나 핏줄이 땡긴다 그러나 그죠? 어린 꼬맹이들도 뭐 엄마 아빠 잘 몰라보지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자기 아빠를 만나면 왠지 피가 이렇게 땡기고 더 이렇게 가까이 걔의 마음을 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 성탄절쯤이 되면 그 막 자선 냄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있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나누죠. 그 평화를 막 나누려고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제목인데, 이 예수님의 그 DNA가 우리 가운데 막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성탄절 무렵이 되면 더 제너러스해지고 그 평강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인혜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이제 주제가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랑 같았어요. 보니까 평강의 왕, 또 일부 번역본에서는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는데 평강의 왕. 저에게도 이 메시지가 이제 이 한 주 내내 쭉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든 한 주였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 교회, 잃어버린 예수님, 교회는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제 메시지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평화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가짜 평화입니다. 이 가짜 평화가 판치던 시대, 가장 강하게 판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용어를 외치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영토를 넓혀가며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들을 빼앗으면서 앞에 내세운 것은 팍스 로마나였어요. 분쟁을 없앤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평화를 가져다 줄게, 이 로마가.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다. 사실은 공포죠, 여러분. 공포. 평화라고 말은 하지만 아주 소수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포 속에서 평화라고 가장한 그것을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가 왜 진짜 평화가 아니었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 뭐예요? 권력이죠. 힘이죠. 요즘 말로 하면 돈이고 능력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힘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너희에게 평화를 줄게.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평화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오케이다. 나는 진짜 편안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잠잠하고 있다면 그냥 잠잠할 뿐이지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잠잠할 수는 있습니다. 공포 속에 그들이 잠잠히 그냥 있었거든요. 내가 돈이 좀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좀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와 같이 속으면 안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리게 되고 아시리아라든지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막 상승하기 전에 이제 그때거든요.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막 시시탐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약 700년 후에, 700년이란 말은 그때는 안 하지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제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예언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인격 속에 내재된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려지는 이름은 예수, 그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속성,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9장에서 이제 비슷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우리 산이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낳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의 이름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 정사를 먼저 볼게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에 관한 일과 행정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통치자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자, 다음을 볼게요. 이제 기묘자라 모사, 이거 어렵죠, 여러분? 발음도 어렵고 우리가 노래에는 있는데 기묘라 모사라 하면서 우리가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부를 때가 있어요. 기묘자,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펠레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이제 뭐 기묘한 일 이러잖아요. 이제 모사라는 것은 요에츠,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모사를 이제 특별히 번역할 것이 잘 없어서 이제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원더 오브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는데 상담가. 근데 사실 이 모사라는 뜻은요,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냥 요즘에 카운셀러랑 역할이 조금은 다른 겁니다. 카운셀러는 만약에 산이 형제가 저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러 오면 저는 이제 주로 들어주는 거죠. 아, 그랬냐고. 아, 힘들겠다고. 아, 그래. 잘하고 있다고. 한 시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냥 스스로 이제 답을 찾고 그냥 가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받죠. 이제 카운셀링한 사람들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고 돈 받고 이제 가는 게 카운셀러들의 이제 역할인데, 원더 오브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운셀러는 세상의 카운셀러랑은 다르죠.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직면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죽음의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카운셀러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이제 남학교잖아요. 이제 군대 학교니까 카운셀러가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셨어요. 제 기억에 한 60 이상 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완전히 이제 정말 꿀보직이었어요. 이제 군무원이신데 4급이세요. 뭐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오셨겠죠 아마. 군무원 4급이면 월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한 500, 600 될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주 나이스한 그 사무실에 앉으셔가지고 커피 따라 드시고 차 드시고 카운셀링하러 가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명도 없어요. 예, 없어요. 예. 1, 2, 3학년 통틀어서 이제 카운셀링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안 갑니다. 맨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노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4급이면은 아주 뭐 한 소령 중령 정도의 이제 급수인데 아주 좋죠. 근데 그렇게 놀고 먹는 카운셀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제 원더풀한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평강의 왕. 자, 평강, 이제 샬롬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고 이제 주로 하죠. 샬롬,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인데, 샬롬에 크게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제 뭐 악수를 하고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샬롬을 하고 서로 만나면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없이 이제 피스풀하게 지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은 전쟁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을. 그리고 이제 그 피스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전쟁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혔던 담, 막힌 담을 허셔내 주는 평화. 무슨 평화? 이 노래 잊어버린 다음에 네, 하여튼 주는 평화 하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막힌 담을 허신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피스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피스는 어디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피스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스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피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거짓 평화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없고 내가 거짓 세상에 주는 로마가 줬다라고 하는 볼 수 있는 돈과 힘과 명예가 주는 그 평화 속에 내가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도 피스를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평강의 왕이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잘 깊이 새기고 노력이 아닌 그분의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피스가 만들어지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샬롬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고 홍정희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네.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뭔가 또 계속 갈급합니까? 우리 산 형제 갈급한 것이 있어요? 네. 거짓말 안 해도 돼. 네? 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한 형제는 참 이렇게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이에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22살인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보기 드문 세대의 사람입니다.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생. 제가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나? MZ 세대를 대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치고 짜증나는 세대예요. 그들도 미치고 짜증나는데 그들을 대하는 우리 기존 세대들도 답답해요. 약간 뭔가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요 산이 형제나 또 정렬이 형제 같은 경우는 또 그 일반적인 MZ 세대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예배 나왔다고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달라요. 약간 뭔 얘기하다가 MZ 세대로 하자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면서 제가 여러분 다른 분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바로 뒤에 계신 고집수사님은 어떠십니까? 더 이렇게 갈망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예. 뭔가 있죠? 예, 디멘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 요쪽 물이 어떠세요? 있으세요? 우리 노주사님, 고주사님. MZ 세대? MZ 세대 여기도? M 세대, M 세대지, M 세대죠? 예, M 세대. 여기는 G 세대고 여기는 M 세대입니다. 예, 예. 예, 줌이고 M이 밀레니엄인가? 그죠? 예, 밀레니엄과 줌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디멘딩 하는 게 있죠, 집사님도. 예? 셋째? 둘째도 없는데 뭔 셋째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요. 네, 그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되면은 충족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요, 끝이 없어요. 그죠? 내가 박사과정 입학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어때요, 우리 정유 형제? 어때요? 막상 들어갔지만 여전히 갈급함이 있고 쉽지 않고 졸업해야 될 것 같고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끝이 안 나고 내가 연봉 1억을 벌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지만 2억짜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끝이 없어요. 근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는요, 나에게 또 공동체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채워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시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시티마다 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였어요.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엑시터 시티를 두르는 이 성곽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허물어졌죠. 그 시티는 아주 특별한 시티였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윗 성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보면요,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다른 도시보다 아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타락했고, 종교가 타락했고,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나귀를 타고 누군가 뚜벅뚜벅 그 예루살렘 시티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한 사람, 나귀를 탄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도시는 진정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요, 예루살렘 시티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기묘라 모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너에게 피스를 만들어주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피스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라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 미국의 그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풍족한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시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음미하면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웰컴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최고의 카운셀러로 오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웰컴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초청합니다. 이 시간 그분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여러 가지의 그 속성의 이름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한 카운셀러의 의미를 넘어서 해결자로 내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아픔을 없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누군가와의 그런 잘 해결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에 속지 마시고 잠잠하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가 주는 그 팍스 로마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주는 평화, 권력이 주는 평화, 따뜻한 집이 주는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그 피스가 없다면, 누군가와의 피스가 없고 하나님과의 피스가 없다면 내가 아직 평강의 왕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면,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세상에 목말라 있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아기 예수, 700년 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급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빌미러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왕으로 오신 예수시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시여, 우리의 평화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오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보겠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제가 볼 때 갈망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저 들에 핀 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히 계시다면 갈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고 맡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의 근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알지 못하는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많이 부족한 내 마음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늘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셨던 주님께 이 시간 내 빗장을 열고 이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풍족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갈망하는 것이 왜 이리 많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왜 이리 많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가득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의 빗장을 엽니다. 주님, 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 안에